그래서 13절부터 28절까지는 이스라엘 군대가 각 진영에 맞춰서 행군하는 내용을 소개를 합니다.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행진하기를 시작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명령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군이 시작됩니다. 아까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그림에 보시면은 10장 14절부터 15, 16, 17 읽어주시고 그림은 띄워주시고요. 선두로 유다 자손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유다 군대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이끌었고 이사갈 자손 지파의 군대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 이끌었고 스불론 자손 지파의 군대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이끌었더라. 이에 성막을 거듭해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이 성막을 메고 출발하였으며 여기 한 가지 특징은 제1진이 출발하고 곧바로 따라간 게 2진에 앞서서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 레위 지파에 속한 세 개의 종족 중에서 게르손과 무라리 자손이 성막을 메고 출발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림과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테키와 그돌라가 불려질 때 18절부터 21절입니다. 다음으로 르우벤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출발하였으니 르우벤의 군대는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 이끌었고 시몬 자손 지파의 군대는 수리사떼의 아들 술루메엘이 이끌었고 갓 자손 지파의 군대는 두엘의 아들 엘리아삽이 이끌었더라. 고아들은 성물을 메고 행진하였고 그들이 이르기 전에 성막을 세웠으며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르벤, 시므온, 갓 지파가 움직이고 그리고 그 뒤를 따라서 성막에 기구를 맨 고앗 자손들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자, 그런데 17절과 21절의 표현을 보면은요,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이 고앗 자손보다 앞서서 행진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17절에 보니까 이에 성막을 거듭해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이 성막을 메고 출발했다 그랬습니다. 또 21절에 보니까 고앗인은 성문을 메고 행진하였고 그들이 이르기 전에 성막이 세워졌다 그랬습니다. 자, 구름이 이제 성막에서 떠오릅니다. 또 진을 이동하라는 은나팔 신호가 불려집니다. 그때 일진이 출발합니다. 그리고 나서 곧바로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이 이제 출발을 하게 되는데, 자, 이 레위 지파의 역할들이 있어요. 고앗 자손들은 성막의 기구만 관리를 하는 거고 게르손과 무라리 종족은 성막의 모든 부속품들을 다 관리하는 것입니다.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게르손 자손은 어떤 걸 주로 담당한 천과 관련 것을 담당하고 또 무라리 자손은 구종물과 관련된 무슨 기둥과 관련된 것들을 주로 담당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고앗 자손들에게는 수레가 주어지지 않았고 게르손 자손에게는 수레 2대가 주어졌고 무라리 자손은 수레 4대가 주어졌다 그랬습니다. 담당하는 역할이 다르다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신호 나팔 소리와 함께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럼 움직이면 어떻게 됩니까? 제일 먼저 누가 움직일 것 같아요? 이 세 개의 레위 지파 종족 중에서 누가 움직일 것 같아요? 무라리하고 게르손 종족이 먼저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탁탁탁탁 걷어가지고 천막을 해체하고 이런 것 합니다. 근데 그 가운데 또 고앗 종족들은 제사장만이 건드릴 수 있는 성막 기구들이 원래 이 성막 기구들은 다 채에다가 갈 수 있도록 미리 세팅이 되어 있잖아요. 보자기만 덮으면 돼요. 제가 보자기 덮는 거 지난번에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보자기를 딱 덮으면은요, 그것을 고앗 종족들이 어깨에다 매는 겁니다. 그러면은 해체되는 동안에 제사장들은 덮개를 덮고 고앗 종족들은 그것을 어깨에 딱 메고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출발을 해요. 그리고 무라리하고 게르손 자손들이 성막의 기구들을 가지고 쭉 출발해요. 이제 도착을 하게 됩니다. 어딘가 이제 도착을 하게 되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제일 먼저 움직일 사람들은 무라리와 게르손 종족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먼저 성막을 다 세팅해요. 그럼 그 다음에 세팅된 성막 안으로 고앗 사람들이 메고 온 기구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가 있는 거예요. 제일 먼저 출발하고 그리고 제일 먼저 가서 세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고앗 종족들이 어깨에 맨 기구들, 성막 기구들을 갖다가 안치시키는 이런 시스템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행군 대열에서 무라리와 게르손이 먼저 앞서 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진과 함께 따라가면은 그리고 이진이 도착하는 그 사이에 세팅을 다 만들어 놔야 돼요. 해가지고 세팅을 딱 하면은 그 시간에 맞춰서 이진이 도착하고 이진 바로 뒤에 고앗 종족이 뒤따라 오게 되면은 성막이 세팅된 장소에서 바로 안치시키는 아마 그런 그림이 그려질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 성막의 기구들이 바깥에 오래 대기 상태는 아닌 것 같아요. 미리 집을 다 져놓은 다음에 바로 들어오는 아마 그런 시간 배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게르손 종족과 무라리 종족이 먼저 앞서서 행군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제3구는 에브라임 지파가 선대수고 므낫세 베냐민 지파가 뒤를 따라갑니다. 민수기 10장 22절부터 23절, 24절. 다음으로 에브라임 자손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에브라임 군대는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가 이끌었고 므낫세 자손 지파의 군대는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 이끌었고 베냐민 자손 지파의 군대는 기드온이의 아들 아비단이 이끌었더라. 곧바로 제4군이 진행합니다. 단지파와 아셀, 납달리 지파입니다. 다음으로 단 자손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이 군대는 모든 진영의 마지막 진영이었더라. 단 군대는 암미사떼의 아들 아이에셀이 이끌었고 아셀 자손 지파의 군대는 오그란의 아들 바게엘이 이끌었고 납달리 자손 지파의 군대는 에란의 아들 아이라가 이끌었더라. 그림을 읽을 때 보여줬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자 딱 한눈에 보시면 이제 아까 지금까지 설명한 것들이 표에 그림 하나에 딱 들어오죠. 이런 식으로 그 행군시 이런 대형으로 진행이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유다, 이스라엘, 스불론이 동시에 움직이진 않았을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유다가 먼저 가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그리고 스불론이 따라가는 그런 형태. 지금 세 개가 동시에 진행할 수가 없어요. 길이라는 게 폭이 있잖아요. 그리고 광야는 길 자체가 거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좁은 폭을 가야 되기 때문에 저 정도로 가려면은 한 10차선 도로를 차지할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럴 수는 없고 한 2차선 도로 정도 되는 그 폭 안에 움직여야 되니까 유다가 먼저 가고 이사갈, 스불론 그리고 게르손, 무라리 종족이 뒤따라가고 이런 식으로 움직였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저 위에 있는 회색으로 된 게 그것을 잘 설명을 해주네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요. 시내 강야에서 11개월 5일을 있은 후에 출발할 때의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은 시내 강야에 도착하기 전의 모습과는 전혀 딴판이라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그냥 오합지졸이었습니다. 아무런 체계도 없이 아마 이제 거기까지 시내 광야까지 행군해 올 때는 어땠을까요? 이런 대형도 없을 것이고요. 그냥 터덜터덜 걸었을 것이고요. 군사도 없고 그냥 막 그런 식으로 그냥 난민처럼 이렇게 막 흘러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시내 광야에서 주둔한 후에는요. 완전히 군대 조직을 갖춰가지고요. 시스템을 갖춰서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내 광야를 중심으로 전과 뒤의 모습이 확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내 광야에서 결과적으로 그들이 광야 가운데서 무엇을 준비했을까요? 하나님의 군대로서 모든 소양을 갖추는 준비를 했을 것입니다. 그 중에 예배가 있었고요. 그 중에 말씀이 있었고요. 또 맨 마지막에는 군대 조직이 형성되어서 또 여러 가지 조직의 시스템도 배우면서 그와 같은 준비를 한 다음에 비로소 출발을 했다라는 것입니다.